창세기 1장 2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7절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27절로 30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여기 밝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7절로 30절에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 대한 그 위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위임하셔서 처음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푸른 풀만 먹어도 사람이 969세까지 구약성경에 보면 살 수 있었어요. 1000년에 가깝도록. 그런데 이제 범죄한 이후에 고기를 먹고 또 피가 있는 그 단백질을 먹고 그리고 수명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나무처럼 장수할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연한을 이제 넘기지 못하는 그런 유한한 아주 짧은 인생을 사는 그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위임하신 권세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리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 푸른 식물을 사람에게 주셨고 다스리는 권한을 이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 그리고 정복하고 또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결국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려라 라는 이러한 권세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고 또 사람의 주관을 받고 다스림을 이제 잘 받았지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빼앗긴 이후에 그때부터는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서로를 해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때부터 사람과 우주의 만물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통일되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또 이 모든 그 유해한 작물들이 이 독초들이 그때부터 막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먹어야 될 양식과 또 그 양식을 해치는 그 해충 또 해초 또 해를 입히는 동물들로부터
우리가 먹을 것의 전쟁이에요. 서로 불목되었기 때문에 채소와 인간이, 독초와 인간이, 가시덤불과 인간이 막 전쟁을 해야 돼요.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내가 뭐 상추를 먹고 배추를 먹고 무파를 먹기 위해서는 그 올라오는 잡초들을 계속 제거를 해줘야 되고, 또 동물과도 불목이 되었어요. 동물이 사람에게 복종했거든요. 아무리 큰 공룡도 인간이 명령하면 복종했어요. 공룡도 복종했고, 강아지도, 호랑이도, 뭐 마운틴 라이언도 다 복종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으르렁거리고 인간을 해를 입히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풀만 먹어도 됐지만 죄를 지으면서부터 서로 피를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기는 이 약육 강식이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세상에서 이 돈 벌기 힘들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기 힘들다. 그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졌고, 돈 벌기 힘들어졌고,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게 힘들어진 이유가 이 땅이 죄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되는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이 된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영권, 인권, 물권, 축복권,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 천사를 다스릴 수도 있고 부릴 수도 있는 권세, 이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복종하는 권세, 물질이 따르는 권세, 그리고 복을 빌 수 있는 축복의 권세,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권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권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권세를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이 여기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그 권세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자녀를, 구약 성경에는 그 자녀를 번성하는 복으로 너에게 내가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신 그러한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번성의 축복이 땅을 차지하는 권세로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이름이 창대해지는 권세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2자녀를 낳고 그 이스라엘의 12조상들이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겠다라는,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겠다라는 그 번성의 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자녀의 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영적 땅,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 천국의 영원함을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통해서 모든 영적 자녀들의 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뭐 정명석이나 뭐 신천지나 뭐 세상에 그러한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뭐 다첩제, 여러 아내를 두면서 육체의 자녀를 번성하게 하는 그런 그 이단의 이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도 누가 보내와서 지금 알고 있지만, 이 구원파가 지금 코리안 음식 축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단을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 사회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니까 이제 먹을거리를 가지고 이게 뭐 LA 무슨 한인 축제들 얼마나 많이 그 이단들이 들어가서 돈을 그 쓰고 대학에 들어가서 엄청난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이민 그 교포들을 위해서 이 실행을 하면서 지금 코리아는 먹을거리 축제를 가지고 이민사회에서 지금 활동을 또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원파들, 또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 AMS가 같은 성적인 타락을 추구하는 그런 아주 음란한 그러한 이단의 종파들, 이러한 종파들이 그 들고 나오는 그 이단의 교리들은 이거 다 잘못된 교리들이에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해서 그 육의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번성하게 하는 거. 이것은 다 잘못된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에게 만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따라오게 되고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 물질의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성도들을 통해서 돈도 주시고 사람을 따르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인권을 주셔서 사람이 따르고 복종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도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도 복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구원 사업을 이 구원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필요한 이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제자들도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고 사람도 주셨고 권세 있는 권력자도 주셨고 또 은사 있는 은사자들도 주셨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이는 머리의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몸의 기관의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이들은 손과 발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권세를 가지고 만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예수 믿을 때 법적으로는 받았어요. 법적으로는 보장이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되고 우리 안에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목사님 왜 잘 되고 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좀 형통하고 예수 안 믿는 자녀들보다 정말 막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연봉도 받고 결혼했으면 자녀도 잘 낳고 뭐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좀 소위 좀 잘 나가고 복을 받고 야 예수 믿는 보람이 있네라고 할 정도로 형통하고 좀 세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형통 안 됩니까? 복을 못 받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지지리도 복을 못 받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복을 못 받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어도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예수 믿어도 하나님에게 응답받을 줄도 모르고, 오래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모르고, 오래 예수 믿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병도 고침을 좀 받아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여 하면 주님이 말씀의 응답도 좀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 오래 믿어도 기도에 응답 받을 줄도 모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지,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분별할 줄도 모르지, 기도하면 권세가 나타나지도 않지. 영적으로 연단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권세와 능력이 없어. 자녀의 권세와 왜 없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 아이고 힘드니까 그만하자, 적당히 예수 믿고 넘어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합리화시켜서 희생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순종하다가 말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은 열흘입니다. 열흘. 이 10일은 숫자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시험하실 때 우리가 그 낮아져서 하나님이 이제는 옳다, 이제는 됐다, 내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경외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연단을 내가 그치겠다, 이제는 고난을 그치겠다, 이제는 이 시험을 내가 고만받아도 되겠다라고 인정하는 때까지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경성해야 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뜻을 좀 순종하려고 하다가 힘드니까 아이고 이제는 못하겠다, 지쳐 나가 떨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제는 너 그릇이 만들어졌으니까 24K 이 순금과 같이 너 이제는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 불순물들이 많이 제거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너 그 하갈과 같이 여종을 자기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가 아기를 낳았다고 대적하고 비아냥거리고 그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여러분, 그 도자기가, 그 진흙이 주인의 손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만들어져서 원판에서 눌리고 발로 밟히고 막 짓이겨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 막 짓밟혀지는 거예요. 수천 번 짓밟혀져요. 그리고 부드러운 흙이 되면 그때 주인의 손을 타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그 도자기를 원판에 돌려가지고 형상을 그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지면 잘라서 굳혀요. 유약을 안팎으로 바릅니다. 그리고 천도에 가까운 불 속에, 가마 속에 그때 들어가요. 그 도자기가 가마 속에 들어가서 불 속에서 천도가 넘는 불로 막 연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도자기가 말도 못하고 뛰쳐나올 수도 없어요. 그 불 가마 속에서 야 이놈의 주인아, 나 뜨거워 죽겠다, 불 좀 그만 떼라, 나를 좀 제발 꺼내달라, 이 무식한 주인아, 나를 태워 죽일 작정이냐, 그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그 쉽게 깨져버리고 물만 닿으면 흐물어지고 녹아져버리는 그 도자기, 그 진흙이요,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1000도 가까이, 900도에 960도에서 1000도 이상 불이 올라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에 깨지지 않고 웬만한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 단단한 도자기로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연단이에요.
그 고난을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 불가마에서 주인을 원망하고 뛰쳐나가면 이건 도자기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철 연장으로 깨트려버리고 마는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적당히 예수 믿지 마시고 이제는 한계가 왔다라고 생각할 그 순간까지 천도에 넘는 불의 연단을 우리가 받아야 그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날개가 나오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고난을 뛰어넘는 메뚜기와 같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다리의 힘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야 주님 앞에 불가마에서 연단을 받고 나와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뛰어넘는 메뚜기와 같이 뛰어넘고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어서 뛰어넘고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때 조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이기는 능력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귀신을 이기는 능력이 그때 조금 나오는 거예요. 내 자기의 못된 인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연단을 통해서 그때 조금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그때 조금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낮아져서 그 불도가니 속에 녹아질 때 내 속에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형상과 권세가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도 하는 것이고 나를 이기기 위해서 그 자녀의 권세를 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주의 일에 물질의 권세를 받아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인권, 물권, 축복권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금식도 하고 매달리고 기도해서 주의 권능 받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애타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자녀의 권세가 이루어지고 인권, 물권, 축복권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물 세우고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요 적당히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이 우리 안에 교회의 부흥과 주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조금이라도 회복해 나가실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